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이렇게 안식일이 지나고 3일째 날 저희들이 화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요즘 코로나로 인하여서 너무 삶이 너무 힘듭니다. 주님, 저희들의 삶을 다 아시사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저희 마음을 조금이나 하나님께 더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 코로나가 빨리 끝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명동찬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번 일주일 동안에도 삶을 하나님께 또 온전하게 삶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도 우리가 지난 안식일 첫 예배를 드리고 오늘 화요일 예배로서는 처음 드리는 예배가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화요일 예배 시간에는 성경 66권에 대한 개관을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개관이라고 말씀드리면 성경을 각 책마다 개략적으로 훑어본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어 나갈 때 통독을 할 때에 그 성경이 어떠한 내용으로 되어 있는지를 먼저 대략적으로 알고 성경을 통독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개관을 연구할 때에 대개 이 5개의 사항들을 가지고 성경을 연구합니다. 그 5개라고 하는 건 먼저 표제고, 그 다음에 그 역사적인 배경,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저자, 순서로 말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제목, 그 다음에 저자, 역사적인 배경, 그리고 주제, 그리고 개요, 이렇게 5가지 항목을 가지고 그 책에 대하여 우리가 분석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개인적으로 성경을 연구하실 때 이렇게 먼저 큰 그림을 먼저 보고 그리고 성경을 통독해 나가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게 이제 성경 개관을 우리가 공부를 하고 나서는 끝날 쯤에는 끝나는 것이 12월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성경 개관 골든벨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원래 작년에 좀 해보고자 하는 것이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하지 못했습니다만 올해는 그쯤 되면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기독교는 계시종교입니다. 그 계시종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감추인 것을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계시는 일반 계시가 있고 그 다음에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일반 계시를 천연계라고 하고 특별 계시는 이 성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 가운데 담겨 놓으셨고 이것을 읽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도록 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참된 그리스도인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모든 죄의 문제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외친 개혁자인데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에게 이상이나 꿈이나 천사도 보내주지 말라고 주님께 부탁을 했다. 금생과 내세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내게 가르치고 공급해주는 성경만으로도 만족하기 때문이다. 그만큼 그는 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말씀해 주셨다고 알고 있는 것입니다. 조지 뮬러는 평생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전해지는 사람입니다. 고아들의 아버지라고 하죠. 그는 기도 제목이 생길 때마다 이래 3가지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일입니까? 그 다음에
지금이 주님의 때입니까? 또 세 번째로 이것이 주님의 방법입니까? 그래서 철저하게 이 말씀의 약속에 근거하여 그는 기도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1년 동안 코로나가 여전히 진행되는 가운데 살아가는 때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씨름하면서 주의 사업을 받들어 나가는 그러한 일을 행할 때 여러분도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이루고자 하는 모든 뜻,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축복되어 이르러 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성경 66권을 읽어 나가실 때 먼저 이 창세기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개관입니다. 창세기는 그 제목이 창세기라고 우리말로 되어 있지만 이 유대인들은 히브리어 성경에 이 첫 글자를 따서 브레시트라고 했어요. 브레시트. 이 말은 태초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그 태초에가 히브리어로 브레시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의 표제가 히브리어는 브레시트고, 그리고 이제 이 70인역에서는 그야말로 창세기로 번역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영어로는 이 제네시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네시스라고 하는 그 차가 굴러다니는데요. 그것이 바로 이 영어로 창세기, 다시 말하면 기원, 근원, 이런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저자는 모세입니다. 모세가 기록하였다고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신학자들도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이 배경으로 보면 이 창세기는 BC 1500년경,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이 아직도 애굽의 속박 가운데 있던 동안에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이후에 창세기가 기록된 그 이후에 출애굽이 진행됐던 것입니다. 주제를 우리가 살펴보면 주제는 이 창세기의 주제가 뭘까요? 이제 우리는 표제, 제목을 알아봤어요. 그 다음에 저자를 알아봤어요. 제목은 브레시트, 태초에. 그 다음에 영어로는 제네시스. 우리 한자어로는 창세기, 세상의 시작, 세상이 창조된 기록, 이게 창세기예요. 기원이나 근원에 대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BC 1500년경, 그러니까 출애굽 직전에 기록되었다. 네 번째로 주제는 뭘까? 이 창세기의 주제는 시작의 책입니다. 시작의 책. 모든 것의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창세기는 창세기 1장 1절로 25절 보면 세상의 시작, 1장 26절로 2장 25절까지 인류의 시작, 3장 1절부터는 죄의 시작, 그리고 3장 8절부터는 구속의 약속의 시작, 4장부터는 이제 가인과 아벨이 태어난 그 상황을 기록한 것을 보니까 가족의 시작, 또 4장 16절 이후부터는 인류 문명의 시작, 또 10장 11장인 열국의 시작, 그 다음에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의 역사가 진행되면서부터는 히브리 민족의 시작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시작의 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도 이 창세기를 읽을 때마다 나의 시작을 생각해 보면서 새로운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 창세기를 읽을 때 보면 하나님이라는 말이 32번 나옵니다. 가라사대라는 말이 이 창조의 기사예요.
창세기라기보다 창조의 기사예요. 하나님이라는 말이 32번, 가라사대라는 말이 10번. 가라사대라는 말은 말씀하시되 이런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창조가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 그래서 그 말씀이 있어야 진정한 창조가 된다. 창조가 말씀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위대한 시작을 창조하신 하나님,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과 더불어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태초에 말씀이 있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 1장 1절에는 옛적의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 히브리 1장 1절 이 세 성경절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이 창세기를 전체적으로 주제는 우리가 시작의 책으로 이제 봤고 이 창세기의 내용을 나누어 보는 것을 우리는 개요라고 얘기합니다. 대략적인 이 요점이지요. 그래서 이 창세기의 개요를 이제 본다면 여러분 창세기는 전부 50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50장 창세기를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어요. 둘로. 그러면 어떻게 나누느냐? 창세기를 이미 읽으셨으니까 여러분 창세기를 나눌 때 1장부터 11장까지를 나눕니다. 이게 전반부. 크게 두 부분을 할 때 앞부분이 첫째 번 부분이 1장부터 11장. 11장이 뭘까요? 노아 홍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부터 세상 이 창조의 이 역사가 시작될 때로부터 노아 홍수 이야기 때까지가 이 첫 번째.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부분은 12장부터 50장입니다. 12장은 누굴까요? 뭘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이야기가 중요한 이 부조의 인물이 나오는데 누구 나올까요? 창세기에. 첫째는 아브라함, 12장부터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그의 아들 이삭, 그 다음에 그의 손자 야곱인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는 마지막에 누구의 이야기로 끝나는가 하면 요셉의 이야기로 끝나는 거예요. 요셉의 죽은 것입니다. 요셉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의 내용들을 보면 이 크게 두 파트로 나누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와 그 다음에 홍수, 심판 이것이 이제 첫 번째 1장부터 11장이고 그 다음에 12장부터 50장까지는 하나님께서 한 개인 아브라함과 한 가족 야곱의 가문과 그 다음에 한 나라 즉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시려는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하여 다시 시작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구의 시작을 BC 4천년으로 잡습니다. 물론 그래서 지구 역사를 지금 우리는 6천년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이거보다는 더 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시어의 연대기에 따라서 성경에 기록된 누가 누구를 낳고 죽고 이런 그 기록에 근거해서만 볼 때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반부의 1장부터 11장의 역사는 지구 역사 6천년, 그러니까 구약의 역사 4천년으로 볼 때는 그 2000년 역사가 창세기 1장부터 11장에 있는 그 내용들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역사의 첫 2000년 동안, 그러니까 1장부터 11장, 여기는 죄지은 인류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철저하고 깊이 타락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의 그 나머지 2000년 동안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얼마나 치밀하게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또 사람을 부르셔서 그 사람을 통하여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특별히 이 창세기 동안에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을 부르시고 야곱을 부르시고 요셉을 부르시는 그런 모습을 통하여 그 모든 교훈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창세기를 읽을 때마다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게 되는가 하면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르셔서 어떤 일을 맡기시고 어떤 일을 하시기를 원하실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그 일들을 이루어낸 것처럼 2021년도 이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그 옛날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이삭을 부르시고 야곱을 부르시고 창세기에 요셉을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 나를 또 부르셨구나, 이 해 나를 또 부르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마지막 50장이 요셉이 입관된 이야기로 끝나는 슬픈 이야기 같지만, 그러나 이것은 또 다른 위대한 시작을 알리는, 다시 말하면 위대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그의 죽음이 끝나는 것입니다.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그러한 인물입니다. 이제 요셉의 죽음으로 끝나는 창세기가 그 다음에 출애굽기의 또 다른 시작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시작의 책 이 창세기는 우리가 혼돈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정돈하신 그런 것처럼 완전한 혼돈,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영어로 이 카오스라고 얘기합니다만은 카오스에서 창조로, 즉 제너레이션, 제네시스, 그 다음에 다시 혼돈에서 디제너레이션, 여기에서 다시 리제너레이션, 다시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 창세기 통하여 이 패턴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혼돈에서 창조로, 그 다음에 다시 혼돈에서 다시 시작으로. 이런 그 개념을 전반적으로 크게 이해하시면서 성경을 읽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PPT로 이 내용을 보여드리면 좋겠는데 지금은 PPT를 보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말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설교한 내용을 문서로 우리 산흥중학교 공지방에 올려드릴게요. 여러분이 이 설교를 들으시고 아니면 이 문서를 먼저 보시고 하셔도 되겠습니다만, 설교를 들으시고 그 문서를 보내드리면 그 내용을 가지고 이것을 한번 문제를 좀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잘 들어보세요. 제가 퀴즈 참 좋아하죠. 퀴즈 좋아하는 목사님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이렇게 하는 일은 우리 성도님들이 뭔가 다시 한번 정리하고 기억하고 마음에 담아두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되고자 해서 드리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 문제를 하나, 둘, 6가지 두었습니다. 보기 문제를. 그러니까 여기는 무슨 론 이런 그 단어가 들어가요. 예를 들어 진화론, 다실론,
유물론, 범신론, 운명론, 무신론 이런 것들이요. 그런 것이 들어가는데 이 문장에다가 그 단어를 여러분이 집어넣어 보는 것입니다. 집어넣은 것을. 그래서 집어넣으시고 그 집어넣은 그 답을 순서적으로 그 답을 집어넣으신 것을 저한테 카톡을 주시면 제가 또 선물 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를 믿으면, 즉 창세기 1장 1절을 믿으면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무슨 론 아시죠? 자, 이거 보기 다 드립니다. 그 다음에 잡다한 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끝에는 다 론이에요. 세 번째, 모든 것을 우연과 숙명으로 돌리는 그 다음에 창조론을 배격하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우주와 동일하게 보는 물질의 영원성을 믿는 등이 사라진다. 이 창세기를 읽으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이 사실을 또 믿으면 이런 이 6가지 오류들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진화론이 사라지고 다신론이 사라지고 유물론이 사라지고 범신론이 사라지고 운명론이 사라지고 무신론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걸 보시고요. 순서대로 이 6가지 정답을 저한테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이시여, 창세기와 함께 다시 시작하십시다. 2021년도를 시작하도록 하십시다. 하나님은 인간이 절망하여 끝내려는 지점에서 항상 다시 시작하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있는 말씀 보면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신다. 고린도서 4장 6절 말씀.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성경을 읽어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환하게 비추실 것입니다. 부조화 선지자 51쪽에 그 창조라는 그런 기사 속에 있는 맨 마지막에 문장입니다. 여기서 그들이 그랬습니다. 이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그러한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에 충성을 하는 한 알고 즐기고 사랑하는 그들의 능력은 계속 증가할 것이었다. 그들은 계속하여 지식의 새 부하들을 얻고 새로운 행복의 샘들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고 끊임없는 사랑에 대한 더욱더 분명한 관념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창조주 신앙, 이 창조 신앙을 간직하고 이 창세기를 읽어 나가면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더 잘 알고 싶은 생각이 든다는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관념이 새롭게 되는데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 끊임없는 사랑,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그 말씀들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관념이 마음속에 드리워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 1월달 사경회 때에 공부할 내용도 이 창조신앙과 세천사의 기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교재를 여러분께 나눠드릴 텐데요. 그러므로 창세기를 읽으시면서 창세기의 주제가 뭐라 그랬어요? 시작의 책. 모든 것의 시작인 것입니다. 이제 이 창세기를 읽으시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2021년도를 다시금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거룩한 말씀을 연구하세 구주를 항상 찾아서 생명의 말씀 잘 알도록 날마다 가르침받세 거룩한 책을 연구하며 진리를 찾아 구하라 주님의 귀한 성경 말씀 우리의 인도자로다 거룩한 말씀을 연구하세 하늘로 가는 길 찾아 영화로운 성에 이르도록 주님의 말씀 지키세 거룩한 책을 연구하며 진리를 찾아 구하라 주님의 귀한 성경 말씀 우리의 인도자로다 거룩한 말씀을 연구하세 죄인을 찾아 나가 구주의 앞에 인도하여 성경을 믿게 할지라 거룩한 책을 연구하며 진리를 찾아 구하라 주님의 귀한 성경 말씀 우리의 인도자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있는 장소에서 이 방송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자 하는 그러한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산흥중학교의 성도님들이 1년 동안 이 성경을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통독하여 나가는 일에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작년 재작년에 연대기 성경을 구입하여 이 성경의 모든 내용들을 연대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성경을 구입한 성도들도 그 연대기 성경을 읽어나가는 그러한 일에 있어서 다시 한번 열심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창세기가 시작의 책인 것처럼 우리가 이 책을 읽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애가 새롭게 시작되는 놀라운 축복의 경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우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